고요한 새벽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공기는 서늘했다. 하지만 사원의 작은 등불이 부드러운 빛을 내며 어둠을 밝혀주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의 맑은 소리는 새벽 공기를 타고 울려 퍼졌다. 연못 위에는 밤새 피어난 연꽃들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대나무 숲은 조용한 속삭임을 내뱉었다. 사원의 곳곳에서는 수행자들이 하나둘 일어나 기도를 올리고 명상에 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 젊은 제자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후 무거운 마음으로 스승을 찾아갔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스승님, 저는 오랜 시간 수행했지만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욕망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며 때로는 어리석은 생각들로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셨다.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모든 중생들이 겪는 마음의 세 가지 독이니라.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이 삼독심은 깊은 강물처럼 우리의 마음을 흘러다니며 고통을 일으키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스승님, 이 삼독심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가르침을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연못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마음은 맑은 연못과 같으니라. 본래 맑고 깨끗하여 하늘을 그대로 비추느니라. 그러나 탐욕이라는 진흙, 분노라는 파도, 어리석음이라는 안개가 그 연못을 덮을 때 연못은 더 이상 맑은 하늘을 비출 수 없게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삼독심의 모습이니라.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연못 표면에 떨어진 낙엽 하나가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는 것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파문들을 떠올렸다. 스승님, 저의 마음은 이 연못처럼 평온해야 하는데 왜 늘 파도가 일렁이는 것 같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다. 그것은 내가 아직 삼독심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오늘 나는 너에게 탐진치의 참된 모습과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리니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들으라. 바람이 잠시 멈추고 새벽의 정적이 깊어지는 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었다. 등불의 빛이 조금씩 밝아지듯 제자의 마음에도 이해의 빛이 서서히 번져가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먼저 손을 펴 보이시며 말씀하셨다. 탐욕은 갈증과 같으니라. 목마른 자가 바닷물을 마실수록 더욱 갈증이 심해지듯 욕망을 채울수록 더 큰 욕망이 생겨나느니라.
제자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스승님, 저는 종종 한 가지를 얻으면 곧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마치 끝없는 계단을 오르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탐욕은 결코 만족을 모르는 불꽃과 같으니 연료를 던질수록 더욱 맹렬히 타오르느니라. 소유에 대한 갈망, 쾌락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 모든 것이 탐욕의 모습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핀 연꽃을 가리키며 계속 말씀하셨다. 보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아름답게 피어나느니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욕망의 세계에 살지만 그것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느니라. 탐욕은 마치 그림자를 쫓는 것과 같으니 아무리 빨리 달려도 결코 잡을 수 없느니라.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탐욕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번개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분노는 번개와 같으니라. 순간적으로 밝게 빛나지만 곧 사라지고 어둠만 남기느니라.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큰 나무도 태워버릴 수 있느니라. 제자는 자신이 분노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부끄러움을 느꼈다. 스승님, 분노가 일어날 때 저는 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후회만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분노는 독이 든 화살과 같으니 남을 해치려다 결국 자신을 더 깊이 상처 입히느니라. 미움, 증오, 질투, 원한, 이 모든 것이 분노의 다른 얼굴들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분노는 불에 휩싸인 집과 같으니 그 안에 머무는 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느니라. 분노에 사로잡힌 마음은 결코 평화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치 단단한 바위가 강한 바람에도 움직이지 않듯이 지혜로운 이는 비난과 칭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느니라. 이것이 분노를 넘어서는 길이니라.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새벽녘의 안개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어리석음은 새벽의 안개와 같으니라. 모든 것을 가려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느니라. 안개 속에서는 길을 잃기 쉬우니라. 제자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스승님, 어리석음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지식이 부족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답하셨다. 어리석음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잘못된 견해를 진리로 믿는 것이니라. 마치 꿈속의 환상을 현실로 착각하는 것과 같으니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 여기고 실체 없는 나를 진짜 나라고 집착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에 비친 달을 가리키시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연못 속의 달은 진짜 달이 아니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이는 그 반영을 진짜라 믿고 잡으려 하느니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라고 믿는 것은 단지 오온이 모여 일시적으로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니라. 어리석음은 어둠 속에서 밧줄을 뱀으로 오해하는 것과 같으니라. 빛이 비추면 그것이 단지 밧줄임을 알게 되듯 지혜의 빛이 비추면 우리는 진실을 볼 수 있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세 손가락을 펴 보이시며 말씀하셨다. 이 삼독심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그물과 같으니라. 탐욕은 어리석음에서 생겨나고 어리석음은 분노를 낳으며 분노는 다시 탐욕을 강화하느니라. 이것이 윤회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힘이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하더니 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이 끝없는 순환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동쪽 하늘에 비치기 시작한 여명의 빛을 바라보시며 대답하셨다. 그렇다. 마치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작은 등불 하나로 물러가듯이 지혜의 빛이 비추면 삼독심의 어둠은 물러가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그 지혜의 길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부처님의 얼굴에는 자비로운 미소가 피어났고 그 순간 동쪽 하늘에서 첫 햇살이 연못 위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치 자연도 이 깊은 가르침에 응답하는 듯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삼독심에서 벗어나는 깊은 지혜를 전하기 시작하셨다. 햇살이 점점 더 밝아지는 가운데 그의 가르침은 제자의 마음에 맑은 빛으로 스며들었다. 첫째, 탐욕의 실체를 꿰뚫어 보는 지혜. 탐욕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지혜는 무상을 깨닫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에 맺힌 이슬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보라, 아침 이슬은 아름답게 빛나지만 곧 사라지느니라.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도 이와 같으니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물으셨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저의 지식과 수행의 경지입니다. 스승님.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셨다. 그것들조차 변하지 않느냐? 오늘의 지식이 내일은 무지가 되고 오늘의 깨달음이 내일은 새로운 미혹의 시작이 되지 않느냐? 모든 소유와 성취는 구름처럼 흘러가느니라. 이를 깊이 통찰할 때 탐욕의 뿌리는 흔들리기 시작하느니라. 영원한 것을 찾아 헤매는 마음이 쉬게 되니라. 부처님께서는 손바닥을 펴고 다시 움켜쥐는 동작을 보이시며 말씀하셨다. 쥐는 것보다 놓는 것에서 더 큰 자유를 발견하게 되리라. 집착하지 않는 마음만이 진정한 충만함을 알게 되느니라. 둘째, 분노의 그림자를 밝히는 지혜. 분노에서 벗어나기 위한 두 번째 지혜는 자비를 깨닫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작은 새가 상처 입은 동료를 돌보는 모습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모든 생명은 고통을 피하고 행복을 추구하느니라. 너를 화나게 한 그 사람도 마찬가지니라. 그의 언행 뒤에는 그 자신의 고통이 숨어 있음을 보아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하지만 스승님, 누군가 의도적으로 해를 끼칠 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대답하셨다. 분노는 결코 분노로 가라앉지 않느니라. 오직 자비만이 분노를 녹일 수 있느니라. 이는 불에 불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에 물을 붓는 지혜니라.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큰 힘이니라.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거대한 산과 같으니라. 진정한 강함은 분노를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비로 변화시키는 데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로 떨어진 돌이 만드는 파문을 가리키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분노는 이렇게 퍼져나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느니라. 그러나 자비의 파문 역시 같은 길을 따라 퍼져나가니 내가 세상에 보내는 것이 곧 내가 받게 될 것이니라. 셋째, 어리석음의 안개를 걷어내는 지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한 세 번째 지혜는 공을 깨닫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아침 햇살에 서서히 사라지는 안개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연기하여 생겨나고 사라지느니라. 독립적이고 영원한 자아란 존재하지 않으니 이것이 공의 진리니라.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웃으시며 손가락으로 하프의 현을 튕기셨다. 이 소리는 어디서 오느냐? 현에서냐? 하프의 몸통에서냐? 연주자의 손가락에서냐? 아니면 공기의 진동에서냐? 소리는 이 모든 조건이 모여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니라. 나 역시 마찬가지니라. 마치 수레가 바퀴, 축, 몸체 등 여러 부분의 모임일 뿐. 그 자체로는 실체가 없듯이 나라는 것도 오온의 일시적인 모임에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하니라. 부처님께서는 손으로 물결치는 동작을 하시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바다의 파도는 바다와 별개가 아니니라. 일어났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느니라. 마찬가지로 모든 존재는 근본적으로 하나이며 서로 연결되어 있느니라. 이 진리를 보는 눈이 열릴 때 어리석음의 안개는 걷히기 시작하느니라. 넷째, 마음의 주인이 되는 지혜. 삼독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네 번째 지혜는 알아차림을 깨닫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는 수행자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마음은 훈련되지 않으면 원숭이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니라. 그러나 알아차림의 밧줄로 잡아둘 수 있느니라. 제자는 호기심을 보이며 물었다. 어떻게 알아차림을 수행해야 합니까, 스승님?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대답하셨다. 호흡이 들어오고 나감을 지켜보는 것으로 시작하니라. 들숨이라 알아차리고 날숨이라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그리고 점차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짐도 같은 방식으로 지켜보는 것이니라. 알아차림은 맑은 거울과 같아서 탐욕이 일어나면 탐욕이 일어났구나라고 알아차리고,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가 일어났구나라고 알아차릴 수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알아차림이 깊어지면 내가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지켜보는 주인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이 연꽃이 물 위에 떠 있으면서도 물에 젖지 않듯이 알아차림이 있는 마음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번뇌에 물들지 않느니라. 이것이 해탈의 첫걸음이니라. 다섯째, 중도의 균형을 찾는 지혜. 삼독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섯 번째 지혜는 중도를 깨닫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하프의 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하프의 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느니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너무 엄격하게 단속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너무 풀어놓으면 해이해지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적절한 균형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그것은 팔정도를 따르는 것이니라.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의 8가지 길이니라. 이 길은 엄격한 고행과 방종한 쾌락 추구의 두 극단을 떠나 지혜와 자비가 조화를 이루는 중도니라. 마치 새가 두 날개를 균형 있게 펴고 날아오르듯 지혜와 자비의 두 날개로 해탈의 하늘을 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해와 달이 함께 보이는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해와 달이 각자의 시간에 빛나듯 때로는 엄격함이, 때로는 부드러움이 필요하니라. 중도란 융통성 없는 중간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대처하는 균형의 길이니라. 여섯째, 참된 행복의 원천을 발견하는 지혜. 삼독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섯 번째 지혜는 열반의 평안을 맛보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대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오느니라. 탐욕이 가라앉고 분노가 식으며 어리석음이 사라질 때 그곳에 열반의 평안이 있느니라. 제자는 갈망하는 눈빛으로 물었다. 그 평안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스승님?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시고 고요히 호흡하신 후 대답하셨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완전히 현재에 머물게 하라.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으라. 호흡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것을 지켜보며 온전히 지금 여기에 존재하라.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에 맑은 하늘처럼 번뇌가 잠잠해진 마음에는 본래부터 있었던 평안이 드러나느니라. 이것이 바로 열반의 맛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꽃이 피고 지는 모습을 가리키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꽃은 피어야 할 때 피고 져야 할 때 지느니라.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듯 마음도 자연의 흐름에 맡기면 저절로 평안해지느니라. 이것이 무의자연의 지혜니라. 일곱째, 자유로운 마음의 지혜. 삼독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곱 번째 지혜는 버림을 깨닫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날아가는 새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저 새가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집착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니라. 마찬가지로 마음도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때 자유로워지느니라. 제자는 고민하는 표정으로 물었다. 스승님, 모든 것을 버린다면 삶을 살아갈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하셨다. 버림이란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지혜니라. 소유하되 집착하지 않고 관계 맺되 얽매이지 않으며 행동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니라.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자라나 물들지 않고 피어나듯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 지혜를 얻게 되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해탈의 자유니라. 부처님께서는 맑은 하늘을 향해 손을 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새가 하늘을 날 때 흔적을 남기지 않듯이 깨달은 이의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얽매임이 없느니라. 오고 감이 자유롭고 만남과 이별에 평온하며 생사조차 두려움 없이 바라보게 되느니라. 이것이 삼독심에서 완전히 벗어난 해탈의 경지니라. 해가 점점 높이 떠오르며 사원 전체를 밝게 비추는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삼독심을 다스리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제자는 깊은 호흡을 하며 이 소중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려 했다. 첫째, 정념 수행을 통한 마음 관찰. 삼독심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정념 수행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앉아 계신 수행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매일 아침과 저녁 조용한 곳에 앉아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시작하라.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며 몸의 감각, 느낌,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라. 부처님께서는 손으로 호흡하는 시범을 보이시며 계속 말씀하셨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들어옴이라 알아차리고 내쉴 때는 나감이라 알아차리라. 마음이 방황하면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하고 삼독심이 일어날 때 그것을 즉시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느니라. 제자가 물었다. 하루에 얼마나 오래 이 수행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처음에는 하루 2번, 각 10분씩 시작하라. 점차 시간을 늘려 30분, 1시간까지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시간의 길이보다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라. 마치 매일 조금씩 물을 주어 식물을 키우듯 꾸준한 수행이 마음의 힘을 기르느니라. 더 나아가 걷고 먹고 일하는 모든 일상에서도 알아차림을 유지하려 노력하라. 이것이 바로 행주자와 어디서나 수행하는 길이니라. 둘째, 자해명상으로 분노 다스리기. 삼독심 중 분노를 다스리는 2번째 방법은 자해명상이니라. 부처님께서는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작은 정원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먼저 자신을 향한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진심으로 기원하라. 부처님께서는 가슴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그런 다음 이 자애의 마음을 점점 넓혀가라. 가까운 사람, 중립적인 사람, 어려운 관계의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를 향해 같은 자애의 마음을 보내라. 당신이 평안하기를, 당신이 건강하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제자가 고민하는 표정으로 물었다. 하지만 스승님, 저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향해 진심으로 자애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해의 눈빛으로 대답하셨다. 그것이 바로 수행이니라. 처음에는 어려울지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점차 마음이 부드러워지느니라. 때로는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이나 그가 겪었을 고통을 상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하느니라. 모든 분노 뒤에는 이해받지 못한 고통이 있음을 기억하라. 자해명상은 마치 단단한 땅에 물을 뿌리는 것과 같으니 처음에는 스며들지 않지만 꾸준히 계속하면 결국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 씨앗이 자랄 수 있게 하느니라. 셋째, 보시행을 통한 탐욕 다스리기. 삼독심 중 탐욕을 다스리는 3번째 방법은 보시행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다른 이들과 음식을 나누는 수행자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보시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 에너지, 관심, 지식, 그리고 자비를 나누는 것이니라. 나눔의 기쁨을 경험할 때 탐욕의 갈증이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 방법을 제시하셨다. 매일 하나씩 작은 것이라도 남에게 줄 것을 찾아라. 웃음, 친절한 말 한마디, 도움의 손길, 또는 필요한 이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라도 좋으니라. 이러한 나눔을 통해 내 것이라는 집착이 줄어들고 더 큰 기쁨을 발견하게 되느니라. 제자가 물었다. 보시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 중요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대답하셨다. 보시의 결과를 바라거나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 없이 순수한 기쁨으로 행하라. 마치 오른손이 왼손을 도울 때 어떤 보답도 기대하지 않듯이 순수한 마음으로 보시할 때 그 공덕이 가장 크니라. 물을 퍼올릴수록 우물의 물이 더 맑아지듯 베풀수록 마음이 더 풍요로워지느니라. 이것이 탐욕을 녹이는 보시의 힘이니라. 넷째, 지혜독경을 통한 어리석음 다스리기. 삼독심 중 어리석음을 다스리는 네 번째 방법은 지혜독경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공부하는 수행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경전을 읽고 깊이 생각하는 것은 지혜의 씨앗을 심는 일이니라. 하지만 단순히 많이 읽는 것보다 적게 읽더라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알려주셨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 짧은 경전 구절을 하나 골라 천천히 3번 읽으라. 첫 번째는 단순히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두 번째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기 위해, 세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위해 읽으라. 그런 다음 하루 동안 그 가르침을 마음에 간직하고 삶 속에서 실천해 보라. 이렇게 함으로써 가르침이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살아있는 지혜가 되느니라. 제자가 물었다. 어떤 경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법구경의 지혜로운 구절들이나 반야심경의 공에 대한 가르침은 깊은 통찰을 주느니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경전을 읽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그 의미를 새기고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니라. 마치 꿀벌이 여러 꽃에서 꿀을 모으듯 다양한 가르침에서 지혜를 모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라. 이것이 어리석음을 밝히는 지혜의 빛이니라. 다섯째, 정어정업의 실천. 삼독심을 다스리는 다섯 번째 방법은 정어정업의 실천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일상생활에서 주의 깊게 행동하는 수행자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말과 행동은 마음의 거울이자 동시에 마음을 형성하는 힘이니라. 따라서 말과 행동을 정화함으로써 마음도 점차 정화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음의 실천 방법을 가르치셨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나는 이롭고 참된 말만 하리라. 다른 이에게 상처 주는 말은 삼가리라고 다짐하라. 그리고 오늘 나는 생명을 존중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진실되게 행동하리라고 결심하라. 하루를 마칠 때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라. 잘한 점은 기뻐하고 부족한 점은 뉘우치되 자책하지 말고 내일 더 나아지리라 결심하라. 제자가 물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기 전에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물 한 잔을 들어 보이시며 대답하셨다.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하라. 그것이 참된가? 그것이 필요한가? 그것이 이로운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말하라. 행동하기 전에는 잠시 멈추어 깊은 호흡을 하라. 이 짧은 순간이 충동적인 반응과 지혜로운 대응을 구분짓는 여유를 주느니라. 마치 이 물이 흔들리면 바닥에 모래가 일어나 탁해지지만 잠시 가만히 두면 다시 맑아지듯 마음도 잠시 쉬면 맑아지느니라. 여섯째, 절제와 만족의 생활. 삼독심 중 특히 탐욕을 다스리는 여섯 번째 방법은 절제와 만족의 생활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간소한 생활을 하는 수행자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들지만 진정한 행복은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데서 오느니라. 절제는 억압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지혜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 방법을 알려주셨다. 매일 한 가지씩 절제하는 연습을 하라. 음식의 양을 조금 줄이거나 미디어 사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불필요한 소비를 자제하는 것이라도 좋으니라. 그리고 매일 저녁 오늘 받은 축복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라. 또한 일주일의 하루는 단순한 날로 정하여 가능한 한 단순하게 생활해 보라. 간소한 음식, 적은 말, 필수적인 활동만 하는 날로 삼으라. 이러한 절제를 통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단지 원하는 것의 차이를 깨닫게 되느니라. 제자가 물었다. 절제하는 동안 생기는 갈망은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에 든 돌을 내려놓는 동작을 보이시며 대답하셨다. 갈망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알아차림으로 지켜보라. 지금 나에게 갈망이 일어났구나라고 인정하라. 그리고 깊은 호흡을 통해 그 감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라. 마치 이 돌을 움켜쥐면 손이 아프지만 내려놓으면 편안해지듯이 갈망을 놓아버리면 더 큰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느니라. 절제는 잃는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을 얻는 과정임을 기억하라. 일곱째, 선우동행의 지혜. 삼독심을 다스리는 일곱 번째 방법은 선우동행의 지혜니라. 부처님께서는 함께 수행하는 스님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좋은 친구와 함께하는 것은 수행의 전부와 같으니라. 지혜로운 이들과 교류하고 도움이 되는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수행을 격려할 때 해탈의 길이 더욱 분명해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셨다. 정기적으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모여 가르침을 나누고 수행 경험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격려하라. 혼자 걷는 길보다 함께 걷는 길이 더 멀리 갈 수 있느니라. 또한 위대한 스승들의 삶과 가르침을 공부하라.
그들의 지혜를 통해 영감을 얻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려 노력하라. 비록 그들과 직접 만날 수 없더라도 그들의 가르침은 언제나 너와 함께하는 좋은 친구가 되느니라. 제자가 물었다. 해로운 관계는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숲속의 다양한 나무들을 가리키며 대답하셨다. 모든 관계에서 배울 것이 있지만 내 성장을 방해하는 관계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니라. 마치 나무가 너무 빽빽히 자라면 서로의 성장을 방해하듯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모두를 위한 자비가 되느니라. 그러나 진정한 선우동행은 단순히 편안함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너의 삼독심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주고 성장을 위한 도전을 주는 관계임을 기억하라. 좋은 친구는 꿀처럼 달콤한 말만 하는 이가 아니라 때로는 약처럼 쓰지만 병을 치료하는 말을 해주는 이니라. 8째, 자연과의 조화로운 연결. 삼독심을 다스리는 8번째 방법은 자연과의 조화로운 연결을 회복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사원 밖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현대인은 자연에서 멀어져 살면서 내면의 균형을 잃기 쉬우니라.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우주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 방법을 알려주셨다. 가능한 한 자주 자연 속에서 걷는 명상을 하라. 걸으면서 발과 땅의 접촉을 느끼고 주변의 소리, 향기, 경치를 온전히 알아차리라. 모든 감각을 열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깊이 느끼라. 또한 날마다 해와 달의 움직임, 계절의 변화, 식물의 성장을 관찰하라. 이를 통해 모든 것이 무상하고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체험하게 되느니라. 자연의 순환 속에서 삼독심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도시에 사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작은 화분을 가꾸거나 도시의 공원을 찾거나 창문을 통해 하늘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자연과의 연결을 의식적으로 유지하는 마음가짐이니라. 마치 나무가 뿌리를 땅에 깊이 내리고 가지를 하늘로 뻗듯이 자연과 연결될 때 우리도 대지의 안정감과 하늘의 자유로움을 함께 경험하게 되느니라. 이것이 삼독심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자연의 지혜니라.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사원의 종소리가 맑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하셨다. 제자의 얼굴에는 이제 아침의 무거움 대신 이해의 빛이 서려 있었다. 제자여, 이제 너는 삼독심의 본질과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을 배웠느니라. 그러나 기억하라. 이 가르침은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느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때 비로소 꽃을 피우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에 핀 연꽃들을 다시 한번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보라, 이 연꽃들은 하루아침에 피어난 것이 아니니라. 오랜 시간 진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키우고 잎을 펼친 후에야 마침내 꽃을 피우느니라. 마찬가지로 삼독심에서 벗어나는 것도 점진적인 과정이니 조급해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라. 제자가 깊은 고개 숙임으로 물었다. 스승님, 때때로 저는 제 자신의 어둠에 압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대답하셨다. 그것 또한 수행의 일부니라. 어둠이 가장 짙을 때가 바로 새벽이 가까워지는 때니라. 내 안의 어둠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자비롭게 알아차림의 빛을 비추라. 기억하라, 삼독심은 내 본래 모습이 아니라 단지 구름처럼 지나가는 현상일 뿐이니라. 마치 거울에 묻은 먼지는 거울의 본질이 아니듯 탐진치는 너의 본질이 아니니라. 내 안에는 이미 맑고 밝은 불성이 있느니라. 제자는 깊은 감동을 느끼며 물었다. 스승님, 이 가르침을 실천하다가 실패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좌절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하셨다. 넘어짐 없이 걷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아이는 없느니라. 수행의 길에서도 넘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 그것을 실패라 여기지 말고 배움의 기회로 삼아라. 넘어질 때마다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기보다 나는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너는 혼자가 아니니라. 과거의 모든 깨달은 이들과 미래의 모든 구도자들이 너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느니라. 우리는 모두 이 위대한 여정에서 동반자니라. 부처님께서는 손을 뻗어 동쪽 하늘을 가리키셨다. 보라, 해가 떠올라 어둠을 밝히듯 지혜의 빛은 삼독심의 어둠을 밝히느니라. 그리고 마치 해가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비추듯 내 안의 자비도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빛을 비출 것이니라. 이제 가서 배운 것을 실천하라. 단순히 삼독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지혜와 자비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라. 내가 한 걸음씩 삼독심에서 벗어날 때마다 너 자신뿐 아니라 세상도 함께 치유되느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자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깊이 절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스승님, 오늘의 가르침을 제 마음 깊이 새기고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겠습니다. 제 안의 삼독심이 자비와 지혜로 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스스로 빛이 되라.
스스로 섬이 되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진리 자체를 등불로 삼고 의지처로 삼아라. 해가 높이 떠오른 사원의 뜰에서 제자는 새로운 이해와 결의를 안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매일 실천하며 자신의 삼독심과 마주하는 법을 배워갔다. 때로는 쉽지 않았지만 매일의 작은 승리를 통해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 한 제자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당신도 지금 삼독심의 그림자와 씨름하고 있을지 모른다. 탐욕의 갈증에 목말라 하거나 분노의 불길에 타오르거나 어리석음의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억하라. 당신 역시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지고 있다. 당신 안에는 이미 맑은 연못이 있고 지혜의 빛이 있으며 자비의 씨앗이 있다. 이 가르침을 통해 그것을 발견하고 키워나가길 바란다.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보라. 오늘 나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 더 맑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리라.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오늘 나는 어떻게 삼독심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했는가? 내일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잊지 말라. 이것은 순간의 변화가 아니라 평생의 여정이다.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빠르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그 힘이 아니라 지속성에 있듯이 우리의 수행도 지속적인 실천에서 그 힘을 발휘한다. 혹시 당신도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에 자주 깨어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면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성찰을 위한 특별한 시간일 수 있다. 그 시간에 깨어나면 탐진치의 그림자에 대해 생각해보고 호흡에 집중하며 내면의 평화를 느껴보라. 그리고 기억하라. 어둠이 가장 짙을 때가 바로 새벽이 가까워지는 순간이다. 당신이 탐진치의 굴레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화를 찾는 여정에서 이 가르침이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당신이 삼독심을 다스리는 법을 배울 때마다 그 지혜를 다른 이들과도 나누기를 바란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깨어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가 당신에게 머물기를, 당신의 간절한 수행이 결실을 맺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한다. 고요한 새벽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공기는 서늘했다. 하지만 사원의 작은 등불이 부드러운 빛을 내며 어둠을 밝혀주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의 맑은 소리는 새벽 공기를 타고 울려 퍼졌다. 연못 위에는 밤새 피어난 연꽃들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대나무 숲은 조용한 속삭임을 내뱉었다. 이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하면서도 영원한 진리를 담고 있었다. 마치 우리의 마음처럼 때로는 어둡고 때로는 밝지만 그 본질은 언제나 순수하고 맑게 빛나고 있었다. 탐진치의 그림자가 지나가도 본래의 불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새벽의 풍경은 조용히 가르쳐 주고 있었다.